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되어 있죠.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들었어요. 늙게 되어졌고 이제 자기 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어려움이 생긴 거죠. 앞서서 보았듯이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계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아요. 근데 사사의 이런 직임과 직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의 직분은 이렇게 가업으로 승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그들이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사무엘을 돕는 어떤 직무 보조의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사무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돕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이들로 하여금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런 직무의 보조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행합니까?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사사라는 그 말 뜻에는 재판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 재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올바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참된 정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며 정의를 버리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정의를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의 행위를 보니까 뭔가 이제 암담한 거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 사무엘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무엘이 언제까지나 사사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 아들들을 보니 그 아들들이 그들에게 사사로서 올바르게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왕을 세워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즉 사무엘도 이제는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도와서 사사의 역할을 하던 두 아들이 온전히 행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앞은 불보듯 뻔한
그런 암담한 미래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보여지니 이제 여기서 우리를 위한 왕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 않을 일이다. 이것을 이들은 깨달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점점 강력한 왕정 체제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조그마한 어떤 한 성읍, 하나의 성주에 불과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연합하면서 연합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블레셋만 해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5개의 성읍이 함께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왕정 체제들이 하나 둘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한 왕을 중심으로 여러 성읍들이 뭉쳐요. 그러니 그게 어때요? 힘이 강력하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이 지금 각 지파별로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저 북쪽 단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살면서 응집력이 없었어요. 응집력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여러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강력한 왕정 체제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나라들이 보이니까 위기의식과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런 강력한 왕정 체제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저 강력한 나라들을 대적하려면 우리도 이제 이 12지파가 흩어져만 있지 말고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이 이스라엘이지 사실상 이때까지는 각 지파별로 각자 도생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후로는 각 지파별로 각자 도생이었고 그냥 인근에 있는 지파들과 그냥 한두 지파가 연합하는 거지 이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이 돼서 나왔지만 이 60만이 늘 한데 뭉친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각자 도생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 속에 이방 나라들을 보니 왕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치는 그 힘들이 부럽기도 하고 저들을 대적하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나 올바른 결론에 이른 것 같지만 결국 여기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도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힘으로 대적들을 쳐서 멸하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사무엘이 어때요?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왕정체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왕정체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왕정체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 어떤 이유, 어떤 논리, 어떤 것이 되었든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속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한 왕을 구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참된 구원자, 참된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왜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왕을 지금 세우겠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왕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며 이미 왕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바로 유다에게서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있고 그 왕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거치며 영적 암흑기 가운데 놓인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유효해가지고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었죠. 그들은 영적 암흑기에 있었지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와요?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죠. 그러므로 그 이새를 통해 누가 와요? 다윗 왕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 왕이 올 것을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들이 바라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참된 왕, 참된 그리스도 다윗을 지금 보내려고 하나님께서는 착착 준비시켜가고 있고 진행시켜가고 있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자 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세상 왕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남아 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으라고 하세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이게 그들의 마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고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 참된 왕이 되시기를 그들 스스로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의 말을 듣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는 거죠. 엄히 경고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왕의 제도를 이미 율법에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그 왕이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왕 자체를 원치 않으셨다면 이런 규례 자체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왕을 세우고자 하거든 절대로 세우지 말라고 명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들 머리 위에 왕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았을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의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말할 때는 바로 이 왕의 규례를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왕의 제도, 우리말로는 제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규례라는 뜻도 있지만 권리, 권한, 특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왕의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엄히 경고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그 왕이 지방 세력들을 규합해가지고 힘있게 다른 나라들을 쳐서 무찌르는 것처럼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정작 왕이 얼마나 백성들의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수탈해가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왕의 제도라는 건 왕들이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엄히 경고하라는 거죠. 즉 왕을 세운다는 건 그들이 왕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왕이 세워지면 왕의 그 특권, 권한 아래서 그들이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이것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것을 가르쳐요. 10절에 11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9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앞에서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릴 것을 말했고 이제는 딸들을 데려다가 부릴 것에 대해서 말해요.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들의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왕이 다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동안은 그들이 자유자였고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기업들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 왕이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리고 또 딸들을 데려다가 부리고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거두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 신하들을 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또 끌어다가 거두어 그래서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취하여 간다는 거죠. 그들의 모든 것을 취하여 가서 그들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운다는 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결국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는다. 왕에 의해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날이 와도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한 결과죠.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왕을 세운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왕으로 인해 압제당하고 고통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들이 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듣고 거절해요. 뭐라 그래요? 아니로소이다. 이 아니로소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왕을 원치 않습니다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전부 다 뭐예요? 우리죠. 우리도 우리 왕, 또 우리도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보겠다는 거죠. 독립심이 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떠나야,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알죠.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그래요. 아버지를 보니 이제는 연로하고 아버지의 방식이 너무나 구닥다리고 아버지보다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유산을 요구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죠. 멋지게 살아보고 정말 성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뭐가 됐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모든 걸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요.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것 같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아갔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 아버지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끝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떠나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거죠. 때로는 아버지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버지의 방법이 틀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지혜로워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사춘기죠. 사춘기. 우리의 영적 사춘기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느껴보지 않았어요? 사춘기 겪는 자녀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얼마나 단순하여서 자기들이 뭔가 다 되는 것처럼 여기며 자기들 뜻대로 하지만 결국 그 뜻이 얼마나 하찮고 허무한 것인지를 아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사춘기의 어린아이밖에 되지 않아요.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아이들일수록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에 세상에 나가서 부딪혀보면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세우고 정말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 영적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뭔가 내 논리를 따라서 어떤 내 지혜를 따라서 뭔가 어떤 좋은 길을 한번 내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이방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강력하게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건 뭐예요? 그 왕 아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늘 쫓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큰 책임과 또 그것에 따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그 끝은 우리의 비명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택한 결과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그 결과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해낸 방법, 내가 생각해낸 자구책,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해낸 대안은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상황 속에 그 대안들을 찾고 자구책을 찾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방법이지요. 결국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왕을 내가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자구책이 결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족쇄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왕을 찾고 바라고 구해야 돼요. 내가 요구하는 왕, 내가 세우고 싶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게 가장 우리의 핵심이에요. 여러 가지 나의 환경과 처지를 타개할 방법들을 우리는 찾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은 우리를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를 우리는 찾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준비하고 있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왕을 자기들이 세워서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말하죠. 결코 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죠. 콩밭에가 있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해낸 대안, 내가 생각해낸 자구책,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7절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직면하며 이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방법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여실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참된 왕,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생각해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쫓으며 우리가 생각해낸 대안을 자구책을 찾고 헤매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허무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낫지 못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마치 지혜인 양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이것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따르는 우리의 이런 허무한 인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찾는 방법이 결코 옳을 수 없고 오직 주께만 구원이 있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왕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바라고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의 왕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오직 이것만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